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오늘도 이 생각하셨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 왜 그랬을까? 밥 먹다가도, 걷다가도, TV 보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상합니다. 거리를 걸어보십시오. 표정들을 보십시오. 웃는 얼굴보다 무거운 얼굴이 더 많습니다. 공원에 가보십시오.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 멍하니 허공만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과거 생각일 겁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8명이 인생에서 큰 후회를 안고 산답니다. 그 후회 때문에 잠 못 자는 날이 한 달에 평균 12일. 우울증 겪는 사람의 대부분이 과거 후회와 관련이 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후회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식 교육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더 엄하게 키울 걸, 공부를 더 시킬 걸, 다른 길을 제시할 걸, 직장 생활 후회되십니까? 그때 이직할 걸, 사업을 시작할 걸, 그 기회를 잡을 걸, 결혼 생활 아쉬우십니까? 다른 사람 만날 걸, 결혼 안 할 걸, 좀 더 신중할 걸, 부모님께 효도 못한 게 한이 되십니까?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잘해드릴 걸, 그렇게 말하지 말 걸. 돈 문제도 후회됩니다. 그때 집을 살 걸, 그때 저축할 걸, 그때 투자할 걸. 건강도 후회됩니다. 술을 덜 마실 걸, 운동을 할 걸, 병원에 일찍 갈 걸. 인간관계도 후회됩니다. 그 사람과 연을 끊지 말 걸, 그때 화해할 걸, 그렇게 대하지 말 걸. 후회. 인생이 온통 후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하고, 밥 먹으면서 후회하고, 잠들기 전에 후회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집어삼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을 살고 있습니다. 몸은 2025년에 있는데 마음은 1985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6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부처님 시대 사람들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죽음이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죽음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나이 들수록 죽음이 두렵습니다.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몸 어디가 아프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내 차례도 곧 오겠지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며 사는 삶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죽음보다 후회가 더 무섭다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한 번이다. 한순간이다. 아프지만 끝이 있다. 하지만 후회는 매일 죽는 것이다. 아침에 죽고, 낮에 죽고, 밤에 죽는다. 죽음은 한 번이지만 후회는 매일 1000번 죽는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많다. 하지만 후회의 공포를 아는 자는 적다. 죽음은 미래의 일이지만 후회는 현재의 지옥이다. 지금의 지옥, 지금 여기서 겪는 지옥, 그것이 후회입니다. 왜일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죽음보다 후회가 더 무섭다고 하셨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죽는 것보다 후회하는 것이 더 무서울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과거를 후회하고 계시다면 그 답을 아실 겁니다. 후회가 얼마나 괴로운지, 후회가 얼마나 마음을 갉아먹는지, 후회가 얼마나 삶을 무겁게 만드는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후회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죽음보다 무서운지, 그리고 어떻게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방입니다. 후회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2600년 전에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후회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뉘우침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정의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사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몸은 2025년에 있지만 마음은 1985년에 있는 겁니다. 나이는 70인데 생각은 30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정신은 40년 전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후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쫓습니다. 매일, 매 순간 과거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과거는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하면 뭔가 달라질 거야. 계속 후회하면 과거가 바뀔 거야.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30년 전 그날은 30년 전 그날입니다.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떠난 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말이 입에서 나간 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후회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합니다. 마치 바다로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일 강둑에 서서 외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미친 짓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지입니다. 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가 바뀌지 않는다는 진실을, 과거를 놓아야 한다는 진실을, 과거는 이미 끝났다는 진실을, 둘째, 과거가 현재보다 나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미워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행복했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과거도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과거도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과거도 그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기억이 왜곡된 겁니다. 나쁜 기억은 희미해지고 좋은 기억만 선명해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거짓말쟁이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좋았던 것은 더 좋게, 나빴던 것은 더 나쁘게 만든다. 과거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평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입니다. 끝난 것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과거를 이상화하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 맞습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생각하면 현재가 불행해 보입니다. 지금보다 그때가 나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이 가치 없어 보입니다. 지금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다르게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직했으면 지금 부자였을 텐데, 그때 결혼 안 했으면 지금 자유로웠을 텐데, 그때 다르게 했으면 지금 행복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직했으면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파산했을까요? 결혼 안 했으면 자유로웠을까요? 아니면 외로웠을까요? 다르게 했으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더 불행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는 자는 없다.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빴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후회하는 그 선택,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영원히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더 좋았을 거야.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환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망상왕샹이라고 하셨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믿는 것,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났을 거라고 믿는 것, 그 망상이 고통을 만듭니다. 넷째, 완벽했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수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모든 것을 잘했어야 했어. 나는 완벽했어야 했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부처조차 깨달음 전에는 실수했다. 맞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 전에는 헤매셨습니다. 잘못된 수행을 하셨습니다. 6년간 극단적인 고행으로 몸을 망치셨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셨습니다. 실수하셨습니다. 부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수하는 게 당연합니다. 잘못 선택하는 게 당연합니다.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바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자는 없다. 다만 실수에서 배우는 자와 실수에 묶이는 자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실수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수에 묶여 있습니까? 후회는 실수에 묶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탄은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놓으면 아프지 않은데 계속 쥐고 있으니 타들어간다. 후회가 그렇습니다. 놓으면 아프지 않은데 계속 쥐고 있으니 타들어갑니다. 왜 놓지 못합니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놓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이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 바꿀 수 없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후회는 감옥이다.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철창도 없고 자물쇠도 없지만 가장 견고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는 평생을 삽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스스로 들어간 감옥에서, 그리고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감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한 번이지만 후회는 매일 1000번 죽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후회가 죽음보다 무서울까요? 부처님께서는 5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있지만 후회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순간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순간이고 끝입니다. 아프지만 지나갑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후회하고, 낮에도 후회하고, 밤에도 후회합니다. 어제도 후회했고,
오늘도 후회하고 내일도 후회할 겁니다. 작년도 후회했고 올해도 후회하고 내년도 후회할 겁니다. 10년 전부터 후회했고 지금도 후회하고 10년 후에도 후회할 겁니다.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니, 죽을 때도 후회할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며 죽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평생의 동반자가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고 잠들 때도 옆에 있다. 깨어 있을 때도 따라다니고 꿈속에서도 나타난다. 무서운 일입니다. 죽음은 한 번이지만 후회는 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 계속됩니다. 죽음은 순간의 고통이지만 후회는 평생의 고통입니다. 어느 것이 더 무섭습니까? 순간의 고통입니까? 평생의 고통입니까? 당연히 평생의 고통입니다. 둘째, 죽음은 다른 사람도 겪지만 후회는 혼자 겪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두의 일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혼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죽고, 친구도 죽고, 이웃도 죽고, 모두 죽습니다. 함께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후회는 혼자입니다. 내 후회를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 요즘 30년 전 일 후회하느라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아직도 그걸 생각해? 이제 그만 잊어. 왜 계속 그래?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사깁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아파합니다. 혼자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고독한 고통이다. 나눌 수 없다. 덜어줄 수 없다. 오직 혼자 견뎌야 한다. 이것이 후회의 무게다. 죽음은 가족이 함께 슬퍼하지만 후회는 나 혼자 앓습니다. 죽음은 장례식에서 위로받지만 후회는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죽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고독한 고통입니다. 셋째,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후회는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누구나 가는 길이지. 자연의 섭리지. 하지만 후회는 다릅니다.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그때 내가 현명했다면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더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일은 평생 괴롭힌다. 자책이 가장 독한 독이다. 내 탓이라는 생각이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무능해서 자신을 공격합니다. 자신을 파괴합니다. 자신을 증오합니다. 이것이 후회의 독입니다. 넷째, 죽음은 미래의 일이지만 후회는 현재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올 일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3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현재를 훔쳐간다. 지금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빛을 가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를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과거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새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회는 현재를 죽입니다. 지금을 죽입니다. 이 순간을 죽입니다. 다섯째, 죽음은 몸을 죽이지만 후회는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육체의 끝입니다. 몸이 죽습니다. 기능이 멈춥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다릅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희망을 죽입니다. 기쁨을 죽입니다. 사랑을 죽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숨 쉬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지만 죽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는 자는 살아있는 시체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지 않다. 웃지만 기쁘지 않다. 움직이지만 죽어 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후회 속에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보다 후회가 더 무섭다. 죽음은 한 번이지만 후회는 매일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후회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혼자가 아니지만 후회는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후회는 자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미래이지만 후회는 현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몸을 죽이지만 후회는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망칠까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후회의 5가지 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후회는 지혜를 흐립니다. 후회에 빠진 사람은 똑바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만 집중하니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현재를 보지 못하니 판단을 잘못합니다. 결정을 잘못합니다. 선택을 잘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마음의 흐림이다. 물이 흐리면 바닥이 보이지 않듯 마음이 흐리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후회로 마음이 흐린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묶여 있어서 현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후회는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후회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계속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계속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마음의 기름을 태운다. 등불에 기름이 닿으면 불이 꺼지듯 마음의 기름이 닿으면 삶이 꺼진다. 후회로 에너지를 다 쓰면 살 힘이 없습니다. 일할 힘도, 사랑할 힘도, 기뻐할 힘도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후회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늘 무기력합니다. 늘 지쳐 있습니다. 셋째, 후회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가족도 멀어지고 친구도 멀어지고 모두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부른다. 후회하는 자 주변에는 고독만 남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자책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아무도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넷째, 후회는 건강을 해칩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이 됩니다. 후회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후회는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병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후회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병에 걸립니다. 후회가 몸을 죽입니다. 다섯째, 후회는 미래를 빼앗습니다. 후회에 빠진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만 보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인 자는 미래로 갈 수 없다. 뒤만 보고 걷는 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미래는 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과거만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후회는 사람을 완전히 망칩니다. 지혜를 흐리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관계를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고 미래를 빼앗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부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후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지금부터 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에서 벗어나는 세 개의 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문은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모든 해탈의 시작이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후회가 올 때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간단합니다.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과거 생각이 왔다. 후회가 밀려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후회가 왔다. 자책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책이 일어났다.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힘을 잃는다. 마귀도 이름을 부르면 도망간다. 번뇌도 이름을 부르면 약해진다. 알아차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리가 생깁니다. 후회에 빠져 있을 때는 후회와 내가 하나입니다. 후회가 곧 나입니다. 나는 후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동일시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분리됩니다. 저기 후회가 있네. 나는 여기 있고 후회는 저기. 나는 여기. 후회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관찰하는 것, 바라보는 것. 내가 후회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십시오. 눈을 뜨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과거 생각이 떠올랐다면 말하십시오. 과거 생각이 왔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밥 먹을 때도 하십시오. 밥을 먹다가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후회가 일어났다면 말하십시오. 후회가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밥에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도 하십시오.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자책이 일어났다면 말하십시오. 자책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걷기에 집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하십시오. 누워서 잠들기 전에 물으십시오. 오늘 내가 몇 번이나 후회했지? 세어보십시오. 10번, 20번, 100번 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후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후회가 오면 빠져듭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회가 왔구나. 빠져들까 말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빠져들지 않겠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매일 연습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후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미 빠져든 후회야. 내가 또 후회했구나 깨닫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알아차린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점점 빨라집니다. 후회가 오는 순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면 후회가 힘을 잃는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문은 용서입니다. 누구를 용서합니까?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메따 숫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감옥에 갇혀 산다. 과거의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실수한 나, 어리석었던 나, 잘못 선택한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완벽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항상 옳아야 해. 나는 완벽해야 해. 이런 믿음이 용서를 막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다. 둘째,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해. 나는 고통받아야 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믿음이 용서를 막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벌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폭력이다. 셋째, 용서하면 또 실수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면 또 같은 실수를 할 거야. 벌을 받아야 배워. 고통이 교훈이야. 이런 믿음이 용서를 막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가르치지 않는다. 지혜가 가르친다. 용서는 지혜의 시작이다. 어떻게 용서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나를 떠올리십시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나를, 그때의 나를 선명하게 떠올리십시오. 얼굴, 옷차림, 표정, 그리고 말하십시오. 천천히, 진심으로.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 너는 몰랐다. 그때 너는 어렸다. 그때 너는 두려웠다. 그때 너는 외로웠다. 그래도 너는 최선을 다했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너는 충분히 노력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도 내 일부다. 너도 소중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목이 메일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매일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또는 저녁에 매일 10분씩 과거의 나를 만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온다. 마치 얼음이 녹듯이. 용서가 왜 중요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면, 과거를 원망하면, 과거를 저주하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과거에 끌려갑니다. 미움이 끊입니다.
원망이 사슬입니다. 저주가 족쇄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끊어집니다. 끈이 끊어지고 사슬이 풀리고 족쇄가 벗겨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무게를 없애는 것이다. 과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일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나를, 실수한 나를, 어리석었던 나를. 그도 나였습니다. 그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 문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명한 자는 현재를 본다. 지금 이 순간을 본다. 현재를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사티 경에서 호흡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라. 호흡은 항상 지금이다. 왜 호흡입니까? 호흡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호흡은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호흡만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코를 지나 폐로 들어갑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느껴지십니까? 이제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이 입을 통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입을 통해 나갑니다. 배가 들어갑니다. 느껴지십니까? 이 순간 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이것이 지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머물면 현재에 머문다. 현재에 머물면 후회가 없다. 후회는 과거에만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생각할 때만 옵니다. 지금에 집중하면 후회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왔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10초도 집중하기 힘듭니다. 계속 생각이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연습입니다. 매일 하십시오. 10분씩 100일을 하십시오. 100일 후에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후회가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호흡 명상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지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십시오. 과거 생각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밥을 먹으십시오. 밥의 맛을 느끼십시오. 밥의 온도를 느끼십시오. 밥의 질감을 느끼십시오. 씹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삼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냥 먹으십시오. 이것이 식사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수행입니다. 걸을 때는 걷기만 하십시오. 한 발 한 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발바닥이 땅을 밀어내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다리가 움직이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주변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 소리, 바람 소리, 사람들 소리. 그냥 걸으십시오. 이것이 걷기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매일 하신 수행입니다.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만 하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십시오. 물이 손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그릇의 표면을 느끼십시오. 거품의 느낌을 느끼십시오. 그냥 설거지하십시오. 이것이 일상 명상입니다.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드십시오. 매 순간을 깨어서 사십시오. 매 순간을 알아차리며 사십시오. 매 순간을 지금으로 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머물면 후회가 들어올 틈이 없다. 과거는 생각할 때만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는 없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과거는 생각할 때만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는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는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만 진짜입니다. 지금만 살아 있습니다. 과거는 죽었습니다. 미래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 살아 있습니다. 지금을 사십시오. 세 개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알아차림의 문, 용서의 문, 지금의 문.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에서 벗어난 자는 새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무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볍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숨 쉬기가 편합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자유로워졌다고 영원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후회는 다시 올 수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 후회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40년, 50년 후회하며 살았다면 그것이 습관입니다.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연습하고, 용서를 계속 연습하고, 지금에 머무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평생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도 연습이다. 자유도 연습이다.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다시 무명으로 돌아간다. 매일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알아차리고, 하루 종일 알아차리고, 저녁에 용서하고, 밤에 호흡하며 잠들고, 매일, 매일, 매일. 그러면 변화가 옵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후회하지 않는구나. 아, 내가 이제 자유롭구나. 아, 내가 이제 지금을 살고 있구나.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죽음보다 무섭다. 죽음은 한 번이지만 후회는 매일 1000번 죽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매일 1000번 죽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십시오.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째, 알아차림. 후회가 올 때 알아차리십시오. 후회가 왔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빠져들지 마십시오. 관찰하십시오. 둘째, 용서.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매일 말하십시오. 매일 용서하십시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호흡하십시오.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갔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당신의 것이다. 지금을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지금부터 사십시오. 죽어 있지 말고 살아 있으십시오. 과거에 있지 말고 현재에 있으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 자유로운 삶, 지금을 사는 삶. 여러분 모두 후회에서 벗어나시고 지금을 충만하게 사시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후회는 죽음보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후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세계의 문을, 알아차림, 용서, 지금 이 문들을 통과하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후회로 괴로워하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하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